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치유. 치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제가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그 영역 안에, 그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진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마냥 행복한데 교회 등록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그러한 어려움이든 직장 상황의 그러한 문제이든 간에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그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이제 그 문제가 사라지고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자녀에 그러한 관련된 문제가 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자녀의 문제가 좀 해결함 받기를 원할 것이고요. 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삶이 퍽퍽하다. 아마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돌파구를 좀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또 현대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분들이라면 신앙으로 그 질병을 이겨내기 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성경에서나 가능했지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문제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 치유와 이적, 기적을 보면 이게 과연 되겠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계명교회는 한 분도 없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성도님이 안 믿어지는 것이지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곤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그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이성적인 잣대와 사고로 그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 사고로 보는 신앙의 관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 중심의 그러한 삶을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삶의 여유가 생기고 또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요, 점점 사람 중심, 사람이 중요하다,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뭐 인본주의가 여러분 뭐 이 세상에서는 다 그게 있지만 그걸 가지고 성경조차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하거든요. 이 믿음의 눈. 그런데 자신의 그러한 이성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게 될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치유 사역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치유 사역. 바로 이게 3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3대 사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다. 선교사님들이 이 구절을 여러분들 가지고 와서 이제 어느 곳에서 여러분 하든지 간에 이 가르치는 사역, 학교를 세우죠. 우리 한국 땅에도 학교를 여러 번 세웠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 또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하죠. 복음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세웠고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고치는 사역을 위해서 뭘 또 세웁니까? 이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바로 그래요. 이 본문에 의거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다. 물론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조건 치유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3대 사역 가운데 분명히 치유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조건 치유다. 그것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치유 집회만을 축으로 여기고 그것만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치유 집회가 있다, 어떤 목사님이 치유 은사가 있다, 그러면요 그 목사님 광팬이 되어가지고 그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것 자체를 이렇게 나쁘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치유를 베풀어 주신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것만을 목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일까?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끌어와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이 치유를 사용하신 것이지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로 5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여버 가르쳐 이르시되.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모든 그러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찾아오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게 잡아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SNS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을 돌아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병 고친단다, 병을 고쳐주신단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 받았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도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산에 모으고 바로 이제 산상순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치유 사역의 경우에는요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왜 도구일 뿐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게 하신다.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치유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믿더라도 그것만을 목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신앙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도 믿으셔야 되고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치유만을 목적으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그것은 또 잘못된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치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3장 1절부터 우리가 시작해 볼 텐데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매일 성전 앞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자였습니다. 구걸을 했습니다. 왜 구걸을 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와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곳에 지내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3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역시 구걸을 하죠. 이런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한두 푼 쥐어줍니까?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죠. 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뭔가 좀 다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하니까,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구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한두 푼 쥐어주고 빠른 걸음으로 옮겨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을 지금 주목해봐라, 자신들을 지금 바라봐라, 나 좀 봐오, 나 좀 바라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걸하는 입장에서는요 다소 이상한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안진뱅이는 자신에게 구걸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라봤습니다. 왜 바라봤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한두 푼이라도 얻기 위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안진뱅이잖아요. 여러분 왜 구걸을 할까요?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제대로 구할 수도 없고 노동을 해서 여러분 먹고 살 수도 없고 구걸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의 본질적인 문제인 그 병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본심을 읽어내지 못해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으로 여겨서 역시나 구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한 푼이나 두 푼, 금잎이나 은잎을 얻어서 그걸로 여러분 허기진 배를 좀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게 돼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결국 고쳐주시죠. 이젠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치유의 사역이 바로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성령의 역사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났어요? 오순절 성령 새해 강림 사건이 벌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큰 부흥,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이 부흥,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가장 여러분 처음에 누구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로 시작되었는데 그 부흥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또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역시나 사도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 사도행전 3장에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 안진뱅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요, 그 당시 여러분들 유명 인사도 아니었고 또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일 텐데 왜 성경은 굳이 이렇게 열절에 걸쳐서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먼저 치유는 더 이상 세상 것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치유는 더 이상 세상권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을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은과 금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과 금은 바로 무엇이에요? 은과 금은 바로 구걸의 상을 살았던 그 안진뱅이가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의 수제자였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욕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가룟 유다는요, 그 욕망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그냥 표출한 인생이었지만 나머지 11 제자들, 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포함해서 나머지 11 제자들도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어요. 누가 크냐 여러분 논쟁을 벌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해야 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단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여러분들 유다를 여러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을 많이 포섭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 여러분, 그 군중의 힘을 활용해서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제자들인 자신들을 세우지 않겠냐? 장관 자리를 우리가 확보하지 않겠냐? 이런 여러분 지금 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거긴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종이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무려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높은 왕이 되어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느냐? 실망을 여러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욕망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욕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은과 금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더 이상 자신의 야망이었던 은과 금은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자리 차지하게 되면요, 무엇이 여러분 많아지게 돼요? 이 은과 금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권력을 주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게 권력과 여러분 이 돈이 여러분 결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돈으로 권력을 살려고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여러분들 쟁취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이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 백성들을 여러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였어요? 욕망이었죠. 바로 돈, 명예였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휘두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 이제 쓸모없게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각과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이 자신을 사로잡았다면 이젠 그런 것들에게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인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치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더라도 의존할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볼 때 더 이상 의존할 돈도 없어요. 그리고 약도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란 게요, 조금이라도 의존할 것이 있으면요, 그 의존할 것에 의존을 하지 성령을 의존하지 않거든요. 성령께 매달리지 않거든요. 매달리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 여러분들 돈이 있다. 그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여러분 찾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실제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 줄 돈도 없었지만,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런 것들로는 안진뱅이를 고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4절로 4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장 44절 45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 앞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도왔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물질을 꺼내가지고 바쳤을 거예요. 도왔을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존할 은과 금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치유는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존할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믿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각 교회가 여러분 세워질 때 60년대 70년대 이적과 기적이 많아졌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왜 덜할까요? 요즘에도 있긴 있죠. 왜 덜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배불러졌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배불러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 동남아를 가게 되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냥 뭐 기도해도 낫지 않았던 그런 병들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벌어져요. 실질적으로 저도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저도 맛봤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안수를 했을 때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해보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기도를 더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여러분, 동남아 분들은 이 병원 가기가 어렵잖아요. 한 번 병원 간다는 것은요, 거의 여러분 자신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갈 수 있는데 아무나 가지를 못해요. 아무나 가지를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붙드는 그게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매달리더라도 뭐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병원 가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들,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불러졌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질병을 당신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좋은 집안 배경, 좋은 스펙 등 내세울 것이 많게 되면요, 목회자는 성령에 매달리기보다는 우선 그러한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여러분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펙이 좋거나 여러분 뭐 이렇게 내세울 것들이 많은 목사님들 보면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100% 올인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인 치유는 나타남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만 전적으로 올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성령의 치유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안 가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병원에 가시더라도 의사들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있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유명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오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병원에서 오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진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치유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당시는 어떠한 여러분 시간이었습니까? 어떠한 여러분 시기예요? 바로 3장 1절을 통해서 보면 제9시 어떤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9시는요 오전 9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양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성전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가 단둘이 앉아있다. 단둘이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못 걷게 되더라도 뭐 창피하기만 하지 뭐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아닌가 보다. 그럼 될 텐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지나치면서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눈들이 많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그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역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기적이 나타날 거야. 이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의식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베드로? 지가 얼마나 하나?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못 걷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못 걷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치명적인 것이죠. 주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저번 주에 했던 여러분 부흥이 이제 거꾸로지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라도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한 믿음입니다.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실행에 옮겨요. 바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7절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3장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그냥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액션을 취해요. 잡아서 일으켜요. 여러분 잡아서 일으켰는데 주저앉아 버렸다. 어떻게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되게 당황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단둘이 있는 사건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가지고 보세요. 이 베드로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하셨으면 나도 합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나도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건넜을 때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건넜던 여러분 그 사건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 내가 의식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 주변 사람들 그때 내가 바람을 의식했을 때 물에 빠졌지. 나는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치유는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안 되더라도, 내 사업이 안 되더라도, 내가 집에 지금 관계 문제가 어렵더라도, 다른 것들은 다 잊어먹더라도, 물질을 여러분 다 놓치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부도가 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큼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신다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무조건 언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요? 그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능력자십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의 마음을 믿는다, 그의 말씀을 믿는다, 그의 신분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나사렛이란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용했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걸으면 좋겠는데 왜 나사렛이란 이름을 굳이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시절에 어디서 여러분 자랐죠?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목수 역할을 했죠. 목수를 도왔어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요, 바로 사복음서에 나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자 누가는 그렇게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됨의 권세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게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 자녀가 되지 않는데 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기 때문이죠.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100%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면, 바르게 정립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자녀가 여러분 큰 질병에 여러분 놓여 있어. 저도 제 자녀를 기르면서 몇 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내가 아프면 좋겠다. 수혈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하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보통의 여러분 대단한 권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만큼은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병은 뭐 고쳐주시겠지만 의사들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런 여러분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병 고쳐주시겠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많이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산병원에 있는, 삼성병원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있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진을 합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 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들은 오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진이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이든지 깨끗하게 낫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암덩어리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의 근원인 뿌리조차도 마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도 고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병이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치유는 불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의 역사입니다. 완전함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들 뛰어서서 걸으며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반복이죠. 반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았던 그 안진뱅이는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걸어요. 걷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뛰어요. 이건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냥 웬만한 여러분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예요. 퍼펙트한 여러분 치유예요. 완벽한 치유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여러분 보통 치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여러분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불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한 번도 걸어보지를 않았어. 한 번도 여러분 걸어본 근육조차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의식조차도 없어. 내가 어떻게 걸어봤지? 걸어보는 게 뭔지를 몰라. 의식을 못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진병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지금 안진병이었다는 것은요, 이제 걸어본 경험조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걷고 있어요. 할렐루야. 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 사건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봤죠.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그 사건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함께 그 요한이 있으면서 뭘 느끼게 되었습니까? 그래, 그 예수님, 바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자리에 함께 있구나. 지금 베드로를 사용해주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여러분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게 완전히 낫게 되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99%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100% 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기왕 고쳐주시면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고침은 불완전한 고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인 치유는 완전한 고침의 사역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중증 환자였던 안진뱅이를 깨끗하게 치유하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여러분들이 3장 한번 10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는 것이 여러분 2번이에요. 반복이에요. 뭐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놀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또 설교를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데 바로 3장 16절이 아주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어떻게 되었다?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 완전하게 낫게 되었다. 힐링이 되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가 완전하게 고침받았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눈먼 소경, 혈루증 여인, 그리고 중풍병자, 열병 등 정말 많은 환우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공통적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완벽하게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하게 고침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공통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기적을 지금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 그 2000년 전 그 공생의 사건 때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싶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치유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유 은사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병 고침, 치유 사역은 성령의 역사로서 지금도 가능한 것이죠.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 치유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죠. 창조주로서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병이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치유는 더 이상 세상 것에 의존할 수 없을 때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꼭 고백을 하시길 바라고, 다음으로 치유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일어난다는 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치유를 받게 된다면 불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완벽한 치유가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그런 육신의 그런 연약함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제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제가 오래 살기 위해서 자녀들 보기에도 덕이 되지 않고 그냥 저 오래 살고 싶고 좀 건강하기 위해서 그냥 건강 주시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셔요. 오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바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의 절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기도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 그 치유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영적 권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